지난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것이 있다면 바로 미국 대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대선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죠. 정치, 경제, 안보 모든 것에 영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 속보, 투표 결과를 지켜봐요. 어떤 한 분이 그 뉴스 트럼프와 해리스라는 그 후보자들의 그 속보가 나오는 그 댓글에 뉴스에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참을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댓글이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미국 대통령 투표권을 우리에게도 달라. 정말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선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번 이겼다 바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이겼다 그 다음에 패배를 했다 또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분석글을 막 써요. 트럼프 재선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분석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이 통했다 그래요. 전략. 그럼 어떤 전략이 통했는가? 이번에 어떤 한 사람이 또 글을 하나 썼는데 그쪽 미국에서 나온 그런 기사를 가져왔는데 그 트럼프의 그 아들이 20대 30대 아버지 20대 30대가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공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트럼프 아버지를 불러다 놓고 그것을 자꾸 설득을 했대요. 이거 공약 내세우면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도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해리스라는 사람은 정치 경력도 좋고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후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왜 떨어졌느냐? 그럼 전략이 실패다. 왜 전략이 실패인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전체에 대한 공약을 아우르기에는 데이터도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들로 나갑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 제가 예전에 생활의 달인의 프로그램을 꼭 찾아보는 건 아닌데 참 재미나서 찾아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생활의 달인에 나왔냐면 여러분 가위바위보의 달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승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80%. 100번 가위바위보 하면 80번 이겨요. 이게 그냥 나온 통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위바위보 대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기 우승자예요. 그래서 야, 별 사람이 다 있구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공개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100번 중에 80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빠른 눈썰미. 그게 전략이었어요. 그 사람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 가위바위보 할 때 상대가 주먹을 어떻게 쥐는가의 그 근육을 보고 파악을 한대요. 그래서 가위를 내는 근육은 이런 주먹이 나오고 볼을 내는 주먹은 처음부터 가위바위보 하는 순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정말 전략가예요. 전략가.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요. 나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자기가 가위바위보 할 때는 내 근육을 계속 다르게 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한 다음에 볼을 낸다든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사람들은 지는 것보다 승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고 싶습니까? 누가 지고 싶어요? 이 세상은 다 승리하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경쟁이 싫다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직장에 가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둘째로 태어나면 자기 형제들과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도 어떨 때는 내가 이 이야기 대화에서 이것은 얻어낼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전략을 짜죠. 부부 안에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것도 전략의 한 부분인 거죠. 버나드 쇼라는 사람 노벨 문학상 탔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어록을 많이 남겨서 그 사람의 어록이 책으로 아예 나올 정도예요. 이 사람이 어떤 도전적인 말을 했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젊었을 때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10번씩 했다. 그럼 이것도 전략 아니에요? 각자의 전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더 승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각각의 삶에서 계속된 패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드러낼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서 맨날 져요. 진다는 것은 꼭 다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내 영적으로 계속 져요. 감사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 우울함에 져요. 그러면 무슨 영향력을 하나님 자녀가 나타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길 바라요. 승리. 그래서 더 승리하는 자의 여유를 통해 더 베풀고 나누고 이끌고 사랑하고 감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하는가가 여호수아라는 책에 가장 잘 나타나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며 따라가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여호수아는 패배한 자 가나안 족속과 여호수아 11장은 다 점령한 뒤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눠서 전략을 보여줘요.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패배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출애굽기 7장 3절에도 나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를 멸망시키기 위해 마음을 고집스럽게 해놓고 고집스럽지 멸망시켜라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이에요. 내버려 두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의 그걸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바로와 같은 자, 가나안 족속과 같은 자들은 마음이 열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편으로 가지 않았다. 지금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일 40년 전에 그걸 들었어요.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산다는 것, 한 민족이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나안 족속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 전쟁을 7년이나 합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늘 복합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일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일을 가나안 족속에, 요단강 자기들이 아는 강이잖아요. 홍해는 멀리 느껴져도 요단강은 알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요단강이 갈라졌대, 창일할 때 못 넘어오는데 갈라졌대, 그 소문부터 계속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들이 얼마나 그게 강한 줄 알잖아요. 그것이 무너졌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돌아오라는 기회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어디에서 그쳤습니까? 만나가 어디에서 그쳤냐면 여리고 평지에서 그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서 오는데 그 여리고 평지에 2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출애굽할 때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고센 땅 위에만 빛이 임하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여리고 평지에서 만나가 200만 명 위에 내려오는 것을 여리고 성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미리 멈춰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내 앞에 나와서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죠. 7년 동안 그 일을 했지만 결국 돌아온 자는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의 집안, 기브온 족속. 끝. 거기서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의 잘못된 전략이 무엇이냐, 그것은 듣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도 그들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6장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리고 멸망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것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라는 말씀 듣지 않으면 영원한 패배입니다. 이 땅에서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승리한 것 같이 보이나 그 안에 패배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방비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드러운 마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들 왜 패배합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꾸 연합군을 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승리의 전략,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명령하신 것을,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마지막 11장 가나안 점령할 때 결국 어떤 방법이냐?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승리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거 잘하면 돼요. 덧셈하고 뺄셈 잘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 내게 더해야 될 것은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다 못 더합니다. 그러나 올해 2024년 어떤 것을 더하는 거예요. 올해 2024년이 되면 어떤 거 빼는 거예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그러나 2025년에 더할 것들을 또 더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뺄 것은 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셀 모임 여러분들 하실 때 셀 모임 순서지 뒤에 좀 반절로 포개가지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 한번 쭉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덧셈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쭉 적어보고, 뺄셈 할 게 뭐가 있을까 쭉 적어보다 보면 그것들이 서로 나누고 결단하고 행하여지다 보면 결국에는 답은 승리로 도출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제가 주변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답은 똑같아요. 답은 그 교회가 말씀대로 하는가? 교회인데 말씀대로 다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를 꼭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대로 안 하는 교회들도 있으면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좀 단순합니다, 여러분. 저는 막 이것저것을 못 재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새벽 기도가 힘들죠. 부교역자로 있다가 갑자기 한 주에 설교를 8개, 9개 하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힘드니까 나중에 자리 잡히고 내년에 새벽 기도, 내년에 좀 자리 잡히고 오후 예배, 아니면 철야 기도 자꾸 내년으로 미루는데, 저는 그냥 바로 했어요. 바로 4월 7일 날 예배 드리고 4월 8일 날 그냥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그 다음날 바로 새벽 기도회, 그리고 바로 그 주에 금요철야 기도회. 누가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하는 거예요. 물론 찔리는 것도 있어요. 찔리는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은 제가 찔리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는 잘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잘하다가 2017년에 잘하다가 안 와도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안 와요. 맨날 저랑 우리 사모랑만 애기 데리고 와서 기도회 하다가 하다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오고 새벽에 아무도 없고
뭐 그거 보고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낙심도 되고 그래서 한 3번 빠졌어요. 어떨 때는 하얀 차 모르겠어. 가도 또 안 나오는데 이럴 때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날 누가 와요. 진짜 내가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3번 빠졌는데 왜냐면 CCTV가 누가 들어오면 그때 여기에 알람이 울리게 해놨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는데 알람을 해놨는데 딱 3번 제가 안 나간 그날 딱 그날만 딱 3번 그게 제가 연속 3일 빠진 게 아니라 한 번 빠지는데 그날만 새로운 사람이 와요. 얼마나 그게 누워서 자다가 잠도 안 와요. 그냥 알람이 뭐지? 뭐 그때 와요. 막 무서워요.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 일은 예배자고 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한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빠지는 게 사람이에요. 또 비가 몰라 또 안 와. 몇 개월 있다가 그날 또 알람 울려. 제가 그 뒤로는 빠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신앙생활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10년 20년 했는데 왜 내 삶은 늘 그대로인가?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덧셈 뺄셈 잘하고 있는가? 오늘 거기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략 더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11장에 여호수아가 드러내는 그 단어가 있어요. 21절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래요.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아낙 사람들이 나오는데 22절 보세요. 22절에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 가드,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거기에만 있고 여기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럼 아낙 사람들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열 정탐꾼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자가 아낙 사람들이잖아요.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누굴 봤냐면 아낙 자손 봤다 그래요. 여러분 이 아낙 자손 누굴까요? 골리앗의 선조들이에요.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사 가드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의 선조들이 아낙 사람입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네피림은 창세기에 보면 그들은 고대 용사더라. 거인족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예가 이들을 두렵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못 들어간다. 아낙 사람 못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11장 다 점령하고 뭐라고 해요? 봐라 아낙 사람들 다 점령했지. 아낙 사람들 다 진멸했지. 우리가 이기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 갈렙은 주구장창 외쳤던 게 이것입니다. 여호와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 아낙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들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둘째 전략 기억하세요. 아낙 자손의 크기 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크심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략입니다. 믿음의 전략.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는 자꾸만 아낙 사람의 크기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한마디 하면 다시 또 압도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압도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뭐가 어려우면 당장 또 압도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계 정세를 보면 또 압도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분 세상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낙 자손 보지 마세요. 아낙 자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에피소드만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서
저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고 가셨어요. 본인이 청년의 때 신학의 길로 갈지 일반 직장을 잡을지, 그리고 그때 가정 상황이 좀 부모님 안에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너무 지치더래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이 있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도 참 기도원을 가야겠다. 기도원을 딱 갔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들이 좋은 산속에 많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산책을 많이 해요. 저도 기도원을 가면 기도방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산책을 하고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개미가 어떤 먹을 거 하나를, 열매를 하나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개미 굴에 가지고 가려고 막 영차하고 막 줄지어서 그걸 옮기더래요. 그런데 사람이 참 잘 안 될 때는, 답답할 때는 이 심보라고 하죠.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괜히 개미에게 시샘이 나더래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너네는 이렇게 힘있게 막 달려가고 막 먹을 것도 발견하고 좋겠다 막 하면서 마음이, 기도를 더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청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때 선교사님 아닙니다. 분노의 얼굴을 거두시고, 그래서 그때 도저히 이게 시샘이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옆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서 개미 굴을 막아버렸어요. 너무 너네만 잘 되냐고. 청년 때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이 문제가 아니라 막 지금 혈기가 있는 거죠. 막 막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막 개미들이 막 집을 못 찾고 막 이거 들고 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가 막 보면서 막 한참 막 잘 됐다, 센통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는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막 내 모습 같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영을 하잖아요. 야, 내 상황 같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혀있다.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 보이니까 불쌍하더래. 그래가지고 아유, 불쌍하다. 이거 옮겨줘야지. 그리고 돌멩이를 이제 손으로 집어서 옆으로 옮기니까 막 또 다시 일사불란하게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 야, 나는 개미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개미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님이 개미를 바라본 건 전혀 괴연성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개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잖아요. 자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 저와 여러분이 우왕좌왕 힘들고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돌멩이 때문에 힘들어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사 예수가 곧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의 갈 바 모르는 모습들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성경은 하나님의 손과 펴신 팔을 자주 말씀합니다. 그 강한 손이 어느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앞에 나타난 그 돌멩이를 하나님의 손이 치워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힘이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를 갔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항상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 앞에 막혔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손을 뻗어주시면 이것은 지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녀이니 지금 어려운 것들, 막혔던 것들, 우왕좌왕했던 모습들 앞에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두 가지 전략,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전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둘째로 전략은 믿음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봄의 전략입니다.
전략,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전략으로 승리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들이 있지만 나는 주와 함께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 세대 앞에도 여러 적들이 있었지만 오직 두 가지 행할 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전략 가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더할 것 더하고 뺄 것 빼면 승리는 점점 우리의 것으로 다가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믿음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바다가 올 때도 있고 여러분 앞에 어떤 험한 산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그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하나님 더 크시다. 이것보다, 이 문제보다 나의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 그걸 외치며 여러분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되기를, 승리를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고백들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머리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승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승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결국에는 완전히 점령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승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이 우리의 전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악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안악 사람들이 아무리 거대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앞에 돌멩이들을 다 사라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바다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나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시며 나에게 일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언제나 외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능히 이김으로, 능히 달려감으로 우리 성도들 다 승리케 하는 삶으로 하나님 멋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이 승리하였음은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승리의 전략,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는, 내 삶에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며 승리라는 답을 이들이 도출해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복잡해지지 말고 다른 것 선택하지 말고 내 머리와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삶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전략은 믿음의 전략이었습니다. 안악 사람들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를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우리 삶을 한 번만 만져주시고 한 번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거라도 치워주시면 우리의 삶은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승리를 여기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